메리 크리스마스. 예, 기쁨으로 우리 주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아멘. 성탄절은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명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더 그렇죠. 성탄절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의 의미, 그 본 뜻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라도 이 기간은 마냥 즐겁고 기쁜 것 같아요. 가족끼리 선물을 교환하기도 하고 1년 내내 여유 없이 바쁘게 살다가 이 기간에 조금 쉼을 얻고 여유를 내어 나누지 못하던 교제를 나누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못 보던 저희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큰 기쁨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런데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하며 우리가 정말 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만 정작 예수라는 한 인물이,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기쁨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이 성탄절을 이 시즌을 보내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족보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을 통한 예수의 출생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저 동방에 있던 박사들이 예수를 찾아와 경배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는 헤롯이 예수님 때문에 2살 아래의 유아들을 학살하는 잔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그 헤롯의 위협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들 애굽으로 피신했다 돌아오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소개되고 있는데, 이 모든 개별적인 다양한 이야기들은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 우리가 모든 인류가 고대하던 참된 소망의 내용들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앞의 내용들을 우리가 다 살펴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 참된 기쁨, 그 의미를 예수님이 애굽에 내려갔다 올라오시는 그 사건을 통해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지금 이 본문은 별을 관찰하던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베들레헴에 방문해 예수님을 경배한 후에 돌아가고, 이 헤롯이 예수님 때문에 2살 아래의 어린 아이들을 학살하는 그런 상황에서 헤롯의 위협을 피해 예수님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돌아갔다가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헤롯의 위협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피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이야기를, 이 일을 선지자가 미리 예언했다고 말씀하고, 그 미리 예언했던 일이 성취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미리 예언했다. 지금 마태가 인용하고 있는 선지자는 다름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 이 호세아 선지자는 미래의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고 있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이 아니라 과거의 사건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리마인드, 그렇게 회상을 마태는 이상하게도 이 호세아 선지자가
미래에 700년 후에나 있을 예수님의 탄생에 관하여 미리 예언했다고 해석하고 있고, 지금 예수님이 헤롯의 위협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이 바로 이 예언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성취한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호세아는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고 있어요. 미래 사건을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마태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과거에 대한 회상을 마치 이 호세아 선지자가 미래 예수님의 탄생에 관하여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인용하고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왜 마태는 이렇게 해석해야 했을까요? 오늘 호세아서의 예언을 인용한 마태의 글에서 우리가 집중해 보아야 할 단어는 다름 아니라 내 아들입니다. 내 아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종종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로 그렇게 비유적으로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라고 말하더라도 그것은 미래의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라기보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낸 것으로 과거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당연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굳이 이 내 아들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미래의 사건 예수님과 일부러 연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졌기 때문에 호세아서 11장에 내가 너를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상징적인 아들인 이스라엘을 오래전에 애굽에서 불러내었다고 이해하고 받아들여도 그것이 오히려 당연한 호세아서의 말씀인데 어떻게 지금 마태는 이것을 미래 사건으로 예수님에 관한 직접적인 예언으로 그렇게 풀어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풀어낼 수 있죠? 그렇게 이렇게 풀어내면 그것을 어떻게 마태의 해석이 옳다고 여길 수 있나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쓴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글을 읽으면 유대인들은 호세아 선지자의 이 예언이 당연히 과거에 대한 회상인 것을 아는데 어떻게 이 예언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에 관한 그의 탄생에 관한 문자적인 예언이라고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겠냐고요. 동의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 마태가 근본적으로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을 호세아 선지자의 과거에 대한 회상을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 풀을 수 있는 근거, 가능성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마태복음이 기록된 가장 이른 시기를 학자들은 68년경,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에 한 30여 년 지난 후에 그 후에 훨씬 더 후에 기록되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마태복음이 기록되던 시기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의 탄생 기사를 쓰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의 탄생 기사를 쓰면서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대로 14대, 42세대가 끝나고 새로운 세대가 열리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의 탄생이라는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처럼 여겨주는 예수를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여 낳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탄생 기사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십자가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예수를 30여 년이 지난 후에 이 예수가 이미 700여 년 전에 저 호세아가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였던 그 사건의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성취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마태는, 그리고 이 글을 읽고 동의하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가 애굽으로 피난하여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돌아온 이 예수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하고 비범한 인격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모든 인류의 참된 소망을 성취하고 모든 인류가 기원하는 그 대망의 실현으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미래의 예언으로 해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비웃을 수 있습니다. 고대인들의 우스꽝스러운 신화, 고대인들이기 때문에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쉽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과학을 맹신하여도 여러분들은 그 과학 때문에 여러분의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맹신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고대인들에게 종교는 그들의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진리였고 과학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과학을 믿는 것만큼 이들은 종교와 철학을 믿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이란 그들의 목숨을 내어놓고 지켜야 할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 의하면 신명기 6장 4절에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섬겨야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는 이 율법에 명시된 것처럼 예수는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린 자였습니다. 그 율법을 위해, 모세의 글 앞에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사람들이 한 분이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를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기면 그것은 신성모독이고 우상숭배라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지켜야 할 그들의 종교이고 과학이었는데, 어떻게 그들이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앙 고백하고 이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이 마치 700년 후에 이 예수에 관한 예언이라고 그렇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왜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것 같은 죽음을 당했지만 그의 죽음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와 비참 가운데는 이 인류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으셔야 할 그 심판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아 죽으신 죽음으로 그렇게 믿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예수가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을 수 있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효력을 미칠 수 있는지 의심스러운 신화 같은 이야기이지만, 고대 사회에 우리가 과학을 맹신하는 것보다 더 율법을 맹신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오늘날 여러분들이 태양이 지구를 돕니다 하는 것을 믿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다고요.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그 예수를, 정말로 살아난 예수를 사람들이 만나지 않았다면, 그 예수의 신성을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았다면 이런 신앙 고백은 오늘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호세아서의 예언에 대한 이런 해석은 결코 존재할 수조차 없는 것이고, 아니 마태복음이라는 이 복음서 자체가, 유대인들을 위한 이 복음서 자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 하는 성탄절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이라고요. 마태는 지금 내 아들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상징적인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운명을 대신 자신의 운명으로 만드시고, 저 과거에 호세아가 회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사건의 궁극적인 성취, 우리를 죄와 비참에서 해방하시는 그 궁극적인 일이, 참된 구원이 성취되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원전 2000년경에 있었던, 2400년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와 비참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그 사건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고 있지만, 회상하고 있는 그 과거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그의 죽음과 부활과 함께 우리가 죄와 비참 가운데서 해방될 그 사건에 대한 그림자였던 것이고, 그 그림자가 비추고 호세아 선지자가 회상한 그 이야기들의 궁극적인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우리가 생명을 얻고 죄와 비참 가운데서 구원을 얻고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며 마태는 우리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왜 우리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셔야 했나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만드셔야 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의 운명 안에 들어와 진짜 우리의 죄의 짐을 스스로 자신의 죄의 짐으로 지시고, 실제 우리의 고통 가운데 들어와 고통당하시고, 실제 우리의 죄로 인한 그 모든 심판의 삭슬 자기 자신의 몫으로 취하셔야 했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를, 구원을 이룰 만한 능력이, 가능성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취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셔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까지 낮아지셔서 우리와 연합하여 우리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만드시고,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자리에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심으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의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운명 안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극도로 타락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이 패망하기 바로 직전에 그런 위기에 다다랐을 때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꾸짖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그러니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라, 회개를 촉구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했는지,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음란한 여자 고멜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게 합니다. 선지자들 참 불쌍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내를 결혼을 하라고 하시는데 음란한 여자를, 고멜을 자기 아내로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호세아와 선지자와 결혼을 해서 새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을 나가
다른 남자들과 살다가 결국에는 창녀로 노예 시장에 팔려가게 됩니다. 유대 율법에 의하면 호세아 선지자는 이 여인을 잡아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로 쳐야 합니다. 간음한 여인이기 때문에. 유대 율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돈을 주고 노예 시장에 가서 그 값에 해당하는 삭슬 지불하고 이 여인을 다시 아내로 맞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하십니다. 사랑하라 하셔요. 호세아가 아무리 선지자라도 사람이고 남자인데 그거 어찌 가능한 일인가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거절할 수 없고 호세아 선지자는 자기를 버리고 외대한 음란한 이 아내를 자기 아내로 다시 삭슬 지불하고 사와서 사랑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겠죠. 엄청난 노력을 하겠죠. 선지자가 하나님이 아니고 신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저하고 똑같은 사람. 저라면 가능할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엄청나게 노력하고 참고 사랑요? 그냥 보는 것도 지겨울 수 있어요. 사랑하라 하셨으니 얼마나 노력해야 합니까?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이 여인을 참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음란하게 행했던 이스라엘 때문에 참고 또 참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사랑하시는 크기만큼 고통스러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 선지자는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이 음란한 패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자기 아내 고멜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참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요. 노예로 팔려가게 된 고멜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5절의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집을 나가서 직업적으로 몸을 팔며 음탕한 생활을 하는 아내 고멜을 위해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은 15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녀를 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녀를 타일러서 이제는 음행하지 말고 너하고 나하고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자. 나도 노력할게.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타이름과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기며 음탕하게 행할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희를 사랑하였다. 나 여호와는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러니 그 사랑이 내가 너희를 향한 그 사랑이 내 아들 같은 이스라엘을 고치기 위하여 음탕하게 행하는 너희를 내가 너희를 고치기 위하여 징계 채찍을 휘둘러 너희의 사는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계시도 없고 제사도 없고 그래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심판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왜요? 사랑하시니까. 고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고치기 위하여. 그래서 결국에는 너희가 나에게 다시 돌아와 너희가 나를 찾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은총을 구하도록
내가 너희를 꾸짖고 징계하더라도 너희를 고치고야 말겠다. 그것이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에게 호세아를 통해 주신 말씀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우면서 회초리 안 들고 애들 키우기 쉽지 않죠. 저도 회초리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어느 아들 녀석에 저희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어떤 아들인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회초리를 자주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설교 중에 정말 그것이 너무 큰 죄로 여겨져서 그날 저녁에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 내가 너에게 지옥 같았다. 미안하다.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이들을 회초리를 들어도 미워서 저주스러워서 아이들에게 망하라고 회초리를 드나요? 왜요? 사랑하니까. 아이들, 그래서 그 녀석도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잘못했지요. 어쨌거나 미안하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있는 아들이라고 말은 제가 못합니다. 저희 두 아들이 어릴 때 교회에 헌금을 저희가 그때 500원씩 주면서 헌금해라 보냈는데 교회 선생님 말 들어보니까 이 녀석들이 헌금을 안 하고 그 돈으로 오락실을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놈들 혼을 좀 내야 되는데 제 아내가 작정을 하고 크게 혼을 내야 된대요. 그래서 작정하고 진짜 이놈들이 따끔하게 후회하도록 매질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매를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마음을 굳게 먹고 작정을 하고 때렸어요. 얼마나 때렸는지 제 온 몸이 땀으로 다 젖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아들 녀석들은 그냥 마치 세상의 끝이라도 된 것처럼 울고 불고 그냥 이제 죽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이들 데리고 이제 거실에 나와서 타이르기 시작하는 거죠. 너희들 내가 때려서 미안하다. 미안한데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너희들의 잘못을 내가 이렇게 꾸짖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매를 들었다. 아니에요. 저희가 잘못한 거예요. 훌쩍거리고 있는데 아내가 문을 열고 까만 비닐봉다리를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내는 애들이 어디 맞고 터졌으면 약 발라주고 붕대로 싸매주려고 약국을 다녀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약을 발라주려고 애들 엉덩이를 까봤더니 웬걸 터진 곳은 하나도 없고 멍든 자국도 없어요. 저는 손이 부르르 떨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고통으로 아이들에게 작정하고 매를 들었는데 터진 것은 아이들의 엉덩이가 아니고 제 가슴이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패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고 심판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도 우리가 망해라 힘껏 때리지 못하신다고요. 너를 내가 심판할 것이다. 결코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 심판으로 그 백성들을 경고해도 터지는 것은 하나님의 가슴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이사야서 1장 2절 3절을 보십시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다. 그런데 이 백성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셔도 하나님이 마음껏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4절에 나오죠. 슬프다 죄 많은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뭐라고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래요. 자식이 왼수다 하는 말의 깊은 뜻을 아십니까? 자식이 아무리 왼수 같아도 자식은 자식이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나이 90을 넘기시는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파킨슨 병 때문에 오랫동안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는 권사님을 병간하시는 장로님이 어느 날 헐레벌떡 저에게 뛰어오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40년 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을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저는 파킨슨병 권사님이 일어나신 줄 알았어요. 40년 전에 집을 나가 노숙자처럼 방황하던 60이 넘은 아들이 돌아온 것을 나이 90이 넘은 아버지는 숨가쁘게 40년이 넘는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이라고. 그 아들이 집에 와서 하는 일이 뭔가요? 빈둥거리고 하루 내내 누워있고. 그래도 나이 90된 이 할아버지는 왼수 같은 아들이라도 그 자식이 자식이라서 집에 들어와 아버지의 품에 찾아오는 것이 즐거웠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의 운명 속에 집어넣으셨던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고치셔서 자기의 진짜 아들들처럼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셔도 반드시 고치기 위하여 징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1장 3절 이하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11장 1절에 이스라엘,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며 너를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를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어린 이스라엘을 그가 어렸을 때 사랑하여 애굽에서 건져내었는데 그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거절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결코 그것을 허용하시지 않을 것인데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않으니 하나님은 그 백성을 아수르에게 넘겨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렸을 때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에 내가 비록 아수르에게 너를 넘겨주어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너를 고치고 고쳐서 나에게 돌아오겠다 하는 것이 내가 어릴 때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하는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1장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야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며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밀려오르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비록 아수르의 손에 넘겨주어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동에서 부르고 서에서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시 부르시겠다는 것이 내가 어렸을 때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는 그 말씀에 담겨 있는 뜻이고, 지금 마태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 말씀이 예언처럼 지금 예수님과 함께 성취되고 있다. 14대 42달 동안 너희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지만 그 힘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 같은 자리에 있던 너희를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불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아들들이 누리는 생명을 누리게 하겠다는 그 예언의 성취로 지금
마태는 호세아 선지자의 이 예언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참으로 모든 죄와 사망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로 만드셨다면 그건 뒤집어 보면 자신의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자리에 오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그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야기를 자기의 이야기로 만드신 것은 영원 전부터 누리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만들기 위해서라고요. 그 일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누구라도 내가 작은 의로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작은 의로움이 마치 내 모든 의로움인 것처럼 세상을 비판하고 주변 사람들을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 양심과 자기 마음에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죄에서부터 자기 양심에 거슬리지 않는 존재는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죄는 이 세상의 편만한 죄의 보편성에 관한 이야기라고 임마누엘 칸트는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아무리 큰 소리로 욕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의 의로움과 나의 월등함을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자랑처럼 내세워도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향하여 욕하지 않을 만큼 온전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성탄절에 우리를 위하여, 소망 없는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죄인된 우리의 자리까지 낮아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의 근거요, 참된 기쁨의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또 이 성탄절에 죄인인 우리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삼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기뻐한다면 우리의 성탄절에 영접하지 못할 죄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성탄절에 초대하지 못할 죄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성탄의 기쁨 가운데 참여하지 못할 이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 성탄절은 우리만의 성탄절, 우리만의 기쁨이 아니라 저 밖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은 여전한 기쁨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비록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도 마음은 아프지만 그들이 이 성탄절에 갖는 작은 여유도 우리에게는 감사가 될 수 있고 우리에겐 기쁨이 될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고치시기 위하여 우리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취하셨습니다. 기도합시다.